들어있거나 이 좋은 글들이 있고 또 교회 소식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들어있고 좋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는 예화들을 실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읽은 그 예화 중에서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특별 전도 집회를 열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혼자만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꼭 한 사람 초청해서 나오십시오.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꼭 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이번 기회에 내 남편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남편을 구슬려서 나왔습니다. 이미 예배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명성대로 강사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강사 목사님이 청지들을 향해서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분들은 손을 들어 결단을 표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쪽 저쪽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도 자기 남편이 손을 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남편은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남편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손을 드세요. 그러나 남편은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이 부인은 남편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보, 손 드세요.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이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쁘다는 어조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아내의 소원인데 아내의 소원 한번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내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동안 당신과 살면서 당신과 나와 무엇이 다른지 발견하지 못했어. 당신도 카드놀이를 좋아하고 나도 카드놀이를 좋아하지 않소. 그러니까 화토 얘기죠. 당신도 틈나면 TV를 보고 나도 TV를 보고 당신도 댄스파리에 가고 나도 댄스파리에 가고 당신도 화가 나면 성질을 부리고 나도 화가 나면 성질을 부리고 당신도 담배를 피우고 나도 담배를 피우고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나도 술을 마시고 당신도 취미생활을 하고 나도 취미생활하고 나는 정말 당신과 살면서 당신의 생활과 내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리 비교하고 따져보고 살펴보아도 예수 믿는 당신과 예수 믿지 않는 나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 당신과 나에게서 고작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일날 나는 집에 있다는 것이고 당신은 교회 간다는 거. 그거 하나 차이지. 그래서 나는 손을 들 수가 없어. 진실로 크리스천인 당신과 불신자인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차이점이 뭐냐? 사는 인생관이 달라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계획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야 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사는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하고 행실이 달라야 하고 내뱉는 말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도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글에서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지만 아내와 남편이 나와 불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와 전도받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노마 한 침례 교인과 소노마 지역에 살고 주민을 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없다라면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전도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노마는 침례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이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면 본이 되기 힘들고 도전을 주기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않아서 불신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에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 엉뚱한 것에 열정을 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바꾸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로마서의 첫 줄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을 한자어로 정체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냐?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머리에 무슨 잘못된 칩 하나 들어가서 그런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자처럼 말을 하고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처럼 살게 돼 있고 자신이 어떤 그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처럼 살게 돼 있고 자신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도둑놈처럼 살게 돼 있고 자신이 의사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의사의 그 소명을 다하며 살게 돼 있고 자신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군인의 의무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그 하나를 배웠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첫 줄에다가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죄에 묶여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물질을만 따라가는 물질만 보고 살아가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이 뭔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He is my Lord. He is my master. I am his servant. 자기의 인생관의 이 정체성이 분명히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의 것입니다. 인생관에 이것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고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 그 끝자락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기쁘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이 있을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 예수님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보면,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면 예수보다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인지 자녀 교육인지 아니면 내 사업인지 거기 그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의 종이보다 그것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도전받고 가슴에 두어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그래서 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진 자란 뜻이에요. 보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 생각했느냐?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면서 이제 10년 만에 제 동생을 만났어요. 쌍둥이죠. 제가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에 걔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기가 막혀서 제가 보니까 걔가 더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늙었다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형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를 가리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얘는 뺀질이고 너는 참 순진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뺀질이냐고 그러면 심부름만 시키면 어느새 짐을 갖고 오내는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 받으면 저는 그걸 누구한테도 시키느냐? 제 동생한테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 동생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탄을 옛날에 뭐죠? 연탄 저기죠. 찌개가 아니라 새끼줄에 꼬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저를 시키면 저는 또 제 동생 구슬려가지고 제 동생이 또 그거 들고 오게 하고. 예, 그러고 보면 참 어렸을 때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신부름꾼이 뭐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사로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 대사는 미국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대사로서 할 일이 있는데 관광하고 다녀. 미국에서 관광하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즐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서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파면이에요. 자, 지금 이 대사는 한국의 대사로 가서 뭐냐? 한국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 신부님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가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로 보내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도로 보내지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로 불러줘야죠. 보내지기 위해서는 사도로 불러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렀으면 부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러지는 목적이 있고 부른 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불렀다, 이것은 콜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 콜링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내진 사람이라는 이 콜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콜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지만은 자기 유익을 찾지 않냐고, 자기 원하는 것을 찾지 않냐고, 세상 즐거움을 찾지 않냐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 콜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콜링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불러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불러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다시 보내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콜링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내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옆에 분들이 계세요. 당신은 심부름꾼이래. 사도 바울은 이 콜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청지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볼 때 그 삶의 중심이 주님의 사역보다는 내 사역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할 것들. 근데 이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심부름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은 글에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손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손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손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발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입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말하는 우리의 입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곁에서 돕는 우리의 모습은 볼 수 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성서이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이란 얘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여야 한다. 활자가 구부러지면 어찌할 것인가? 인쇄물이 얼룩투성이라면 또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일보다 다른 일에 더욱 분주하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발이 죄악의 매력 있는 곳을 거닐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가 금지한 말을 하고 있으면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경험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는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금지한 말을 하고 죄의 매력에 거닐고 그리스도보다 단일에 분주하면요, 예수를 경험할 희망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들에게 복음이어야 한다. 저는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교로, 이 예화로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신분꽃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쏟아낸 그 입에서 험담이나 저주나 비난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입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에서 자기 살 것만 바쁘게 뛰어다니고 물질 버느냐고 바쁘게 뛰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발걸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분꾼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분꾼을 살 수가 있느냐? 이 콜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적인 사람을 살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도 뭔가 달라.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세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는 뭐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수로 살았지만 목수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인생으로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자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살 수 있어요. 다 각자 위치에서 살지만은 그것은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지 거기에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콜링 의식이 있고 이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여기서 택함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 이것이 택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콜링, 소명이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맡겼다, 택함받았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내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면서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고 삽니까? 나는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렸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 복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똑같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유혹거리가 많고 탐욕스러운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다 같이 계속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죽을 때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스러워요. 내가 좀 더 잘 살 걸, 내가 좀 이럴 걸.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죽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소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은 멸하지 않는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아하, 복음을 전할 예수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인생관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왜 예수 믿겠느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러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아셨다면 이 순간부터 입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이 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드릴게요. 비처 목사님, 미국에 나온 목사님이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양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목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회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목사님, 비처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회처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450명이나 되는 저의 교회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그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레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만약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에는 뭔가 잘못이 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가 주님 만나는 날 선한 청지로서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중심에 서 있는 교회,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복음을 멀리한 교회들은 다 부흥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로마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던 교회였어요. 은혜가 메말라갔고 교인들이 힘을 잃고 교회는 분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로마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물질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으시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